예, 오늘은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 우리 아멜리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것을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인데요. 예,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인간의 세 가지 착각. 세 가지 착각.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주중에 계속 우리 카톡방에다가 이걸 요약해가지고 올렸는데 보셨죠? 예, 보는 건 좋은데 여러분 보지만 말고 이렇게 신앙은 우리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반응이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예 좋습니다 하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카톡방에 올라오는 것도 늘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읽었다는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게 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몇 개 눌려졌냐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착각이랬는데 뭐였죠? 세 가지 착각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을 수 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전통인데요. 다윗 왕도 어떻겠습니까? 다윗 왕도 자기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감추려고 자기 왕권으로 이렇게 감췄잖아요. 감출 수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신랄하게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리고 또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제일 밑선실에 숨어서 자고 있었어요. 심지어 막 아주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깨워도 못 일어날 만큼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 못 찾아내셨습니까? 찾아내셨죠, 그죠? 요나도 찾아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내셨어요. 뭐 찾아내신 게 아니라 그냥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숨었는데 하나님 이 숨은 아담과 여자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잘 말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저 하늘 위, 저 땅속 수월, 지옥,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둘째 아들처럼 손들고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와서 아버지 내가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우리 아멜리아를 위해서 영어로 내가 해왔지만 헤븐 하늘에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저 땅속 깊은 데 가셔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날개를 쳐 가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숨지 않고 나왔잖아요. 오늘 주일날 이불 속으로 숨을 수도 있는데 날씨도 춥고 영하 8도 7도 이라는데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꿩 아시죠? 꿩은 어떻게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머리를 구멍에 들이받고 이렇게 숨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여자가 하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나무 밑에 숨었고 숨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도 안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척 또 자기가 안 지은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왜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그 뱀에게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각각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보좌 앞에서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그냥 이렇게
인생이 그냥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기 중에 좀 느슨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 느슨한 시간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치잖아요. 막 수업 빼먹고 이렇게 필기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예습 복습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칠 때가 되면 그 모든 삶의 행적들에 대해서 C로, D로, F로 평가가 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 A로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하나님 평가가 있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행위대로 평가가 있고 이 행위에 유일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할지라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착각이라면 마지막 우리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착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숨을 데가 없고 찾아내실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심판은 없다. 심판은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들, 오늘 나눌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그 심판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을 뭐 인사로 주고받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언제 인사로 주고받아 보겠습니까? 예배 때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실제적인 증거 우리 레지날도 오래간만에 왔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얼마나 추우면 레지날도 take off your head. I'm sorry. 머리가 너무 추울 수 있겠네요. 그래. 아니, 벗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미안하네. 아니, 보통 실내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잖아요. 그래서, I'm sorry. 예.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뱀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 여러분 뭐였습니까? 뱀의 특징,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뱀에 대한 묘사 중에, 성경의 묘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가장 강교한,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강교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죠? 제가 지혜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파송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동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를 가진 존재가 어떤 사람의 애정을 받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뱀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범죄 이후에 가장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맨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배로 기어다니면서 성경적 표현을 비천한 처지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은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뱀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뱀이 가장 지혜롭게 여겨졌던 존재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고 뱀이 가장 인간에게 가까이 함을 받았는데 뱀이 그 후로는 가장 멀리함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흙을 먹는 비천한 존재,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이 얼마나 참 비천합니까? 그죠? 이게 이 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냐면 이런 걸 주셨어요. 우리 아멜리아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Then the Lord said to the woman, You will suffer terribly when you give birth, but you will still desire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출산하는 고통이에요. 출산하는 고통은 원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더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더하는데 그 어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인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양육하는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에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하는 자식입니까? 불순종을 잘하는 자식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식입니까? 부모님에게 어떤 기쁨보다는 좀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볼 때. 대부분의 자식들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 믿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했던 것을 반복했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이 사실은 늘 기쁨만이 아니라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 자신을 거스르는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나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이지만 아이를 기르는 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 이전에는 만약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였다면 그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했겠죠. 근데 부모에게 자식이 하나님 앞에 아담과 여자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 자식들도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런 고통이 더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담은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가깝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서로 여기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그냥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당신 이런 의미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너를 소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가 가인을 막 이렇게 가인을 죄짓도록 막 만드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여자를 다스리는 원래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다스리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아담과 여자의 화목했던 사랑스러웠던 부부관계에 깨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권위가 다 깨진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던 것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던 그런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에서 많은 깨어짐이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깨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그냥 깨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불순종하는 자식으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지어야 될 태도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을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훈육해야 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어쨌든 이게 오늘날 많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틀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이 벌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원래 그 에덴 동산의 땅은 비옥하기로 이렇게 이름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내강이 흐르고 거기서 온갖 과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아담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땅이 정상이 아니어서
땅이 원래는 인간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순종적이었는데 지금은 땅이 불순종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막 지진도 일어나고 땅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 박토가 되어가지고 좀 좋지 못한 토양이 되어가지고 좋은 이런 열매를 맺는데 협조를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은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원래 노동은 즐거운 면이 컸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을 관리하고 할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는 그 고백 속에는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수고해야 땅이 저주를 받았고 수고해 그 소산을 먹고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땅이 가시덤불과 은컹기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가시덤불과 은컹기가 잘 자랄까요? 배추가 잘 자랄까요? 가시덤불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입장에서는 배추를 수확하려면 벼농사에 벼를 수확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런 것들을 가시덤불과 은컹기를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노동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가장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그런 어떤 허무, 죽음과 허무입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분 모든 유명한 소설들이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노인과 바다, 우리 부산이 노인과 바다잖아요. 노인과 바다인데 이 노인과 바다에 가장 그 해밍웨이가 그 마지막에 했던 게 뭡니까? 그렇게 힘들어 잡았던 고기지만 나중에 다 돌아와 보니까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허무한 그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지만 그 열심히 얻고 수고한 것들이 결국은 무로 남는.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해밍웨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쿠바로 가서 하바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살을 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자기가 소설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를 이렇게 직시했지만 그렇게 썼다고, 그가 그런 소설을 썼다고 해서 그 인생의 그 허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허무하니까 해밍웨이는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노? 이렇게 살아봐야 하면서 결국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많은 죽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세 번째 착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은 없을 것이다. 아니,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심판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그 심판의 증거가 저 자연 만물의 그 어떤 뱀이나 또 아니면은 그 땅이나 아니면은 그 깨어진 부부 관계나 깨어진 부모 자식 관계나 깨어진 그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교육이 덜 돼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서로 우리 인간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안 듣는 것이 그저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친구의 말을 안 듣거나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야, 너 오늘 일찍 들어와라 했는데 일찍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좀 제발 좀 일찍 다녀.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안 그런 집도 있습니까? 그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꼭 복습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복습 안 해요. 그러면 좀 성적 그 문제 시험에 나왔을 때 하나 틀리면 그만 정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어떤 친구의 말 안 듣거나 선생님 말 안 듣거나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하고는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오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좀 부합하네. 좋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태도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이렇게 인간과 또 이 자연과 이 세상에 큰 영향을 줬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 엄숙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담이 또 여자가 했던 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훈 형제 여기는 4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돼.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훈 형제가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뛰어내렸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졸지 아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참 하나님의 이 심판 그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세상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면서 그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 분명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예, 우리 라헬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라헬이가 오늘따라 더 귀엽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게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이 있지만 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쭉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요 말씀까지 하시고 마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에게는 말씀하실 때에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이런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자에게 그 뱀과의 그 어떤 적대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범죄하기 직전의 상태를 보면 여자와 그 아담이 뱀에게 가까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워 왔다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들은 후에 뱀에게 가까웠죠. 뱀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뱀의 말을 더 잘 들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먹으려고 하고 있었고 먹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볼 때 뱀에게 훨씬 더 그 마음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범죄한 이후에도 그 아담과 여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그 순간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 숨은 상태를 보면 그때 아담과 여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워 있습니까? 뱀에게 가까워 있습니까? 뱀에게 가까워 숨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 가깝다면. 그런데 만약 그 추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담과 여자는 브레이크가 없이 그 뱀을 열심히 추종하는 팔로워가 됐을 거예요. 뱀을 따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후로도 뱀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계속 유혹의 말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허무에 지게 만드는 그런 공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 여자의 후손의 마음속에 뱀의 후손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적대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도 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태도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에요. 뱀과 뱀의 그 유혹으로 내가 귀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그래서 인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브레이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정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정도의 문명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에게 주신 뱀과의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파국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는 적대감이에요. 이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호실리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간이 이렇게 파멸을 향해 안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흙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미. 흙으로 돌아가고 그 볼테르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가 죽는 순간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면서 그렇게 비명을 질러가지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야 정말 나는 온 유럽에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죽어가는 무신론자의 침상을 지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인생이 그 죽음에 직면하면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내가 이렇게 끝장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믿겠지만 우리는 안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말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렇게 완전 파국으로 인생이 치닫지 않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죄 짓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살다가 내가 또 삶에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그 찔림이 올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찔러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끝장나겠구나. 이걸 알고 돌이켜야 돼. 돌이켜.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다른 거 아시죠? 조금 다릅니다. 앞에 여자의 후손은 그야말로 하와의 후예들 중에 그 여자의 후예들 중에 그런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라면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어떤 그 뱀으로 뒤에 숨어있는 뱀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그런 세력을 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많이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뱀의 후손들 특히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있으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는 어딥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하면서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니까 헤롯을 시켜가지고 유아 살해를 명령해가지고 그 이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도 했고, 헤롯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려고 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활동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직접 개입해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으로 시험하기도 했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시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를 흔들어가지고 풍랑으로 예수님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했고, 사단이.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어리석은 몇 명의 제자들과 또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오신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활동 못 하도록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이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 잠깐 죽은 것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만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우리 인류의 역사가 무의미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인류의 역사가 종말로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면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의 완성? 창조의 완성.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본 그 창조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시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향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 실현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실현 못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완성의 그 신호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싸움이라기보다 선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 승리한 영광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들어오도록 격려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인생은 파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 믿는 자의 인생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 삶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자꾸 힘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얼굴들을 보니까 알겠어요. 얼굴들이 막 이렇게 다들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진지하기도 하겠지만, 평소에도 보면 인상들이 다들 뭔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죄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단의 모든 시도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풀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인생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세상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또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허무에 지지 맙시다. 허무에 지지 맙시다. 예, 허무가 여러분들 우리 삶을 계속 눌러옵니다. 뭐 이렇게 살 필요 있나?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나이가 있다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면 나이가 상관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인생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요. 형편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계신데 뭐가 우리의 형편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3장 2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착각하지 마라.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은밀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넘어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